오늘 저렇게 드리는 찬양이 오늘 말씀 읽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 감사의 찬양같이 들렸습니다. 다른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없고 또 다른 악기가 없는 가운데 정말 그 순수한 그 목소리하고 그리고 피아노 선율 안에 그 안에 정말 그 순수한 감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담아봅니다. 저희도 함께 찬양으로 그 감사의 마음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 책의 저자인 웬 보엔 목사는 불평이라는 그 비생산적인 행동은 자신감이 결여됐거나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 발산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작은 목회를 했던 웬 보엔 목사는 성도들과 만나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불평에 있다는 사실을 그 목회의 과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평 없는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이 전개한 것은 약 한 2010년 기준으로 80여 개국에 600만 개 이상의 보라색 팔찌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책을 함께 공급했고 그리고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에 그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 없는 세상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병기는 보라색 고무밴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부족의 토템처럼 자신의 불평을 자각하기 위한 상징물인데 보라색을 택한 것은 변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라색 밴드를 한쪽 팔에 끼우고 불평을 하지 않도록 계속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 보라색 밴드를 보면서 참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색 밴드를 끼고 있는 중에도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불평이 나오면 새롭게 왼쪽에 꼈던 것을 오른쪽에 다시 옮긴다고 합니다. 만약 한쪽에 이 밴드를 21일간 지속적으로 한쪽 팔목에 차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서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 경험자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4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불평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병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불평을 참는 것을 넘어 보라색 밴드를 착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오늘 본문은 주님이 5,000명의 군중이 광야로 몰려와 설교를 하신 후에 몹시 시장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불평의 날만도 한 상황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 주님은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불평이 아닌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좀 충격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생활을 살펴보면서 이 불평과 불만의 시대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감사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교훈받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하나는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5,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는 5,000명,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천 명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아마도 떨었을 것 같습니다. 부족.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까? 이런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전혀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으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은 풍족하게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내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하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족한 오병이어를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은 부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채워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 또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죠.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에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고 루틴한 일상, 내게는 지겹고 따분할지라도 그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병과 어려움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들 우리는 호들갑을 떨고 날뜁니다. 그러나 큰 병에 걸리지 않은 것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병이어와 같은 예배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까 그 찬양을 올린 것도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뭔가 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음량을 조절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피아노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턱없이 부족한 그것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 이전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순간, 그러니까 감사하신 순간은 5,000명을 먹일 식량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처럼 그렇게 많은 음식을 주셔서 먹일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충분히 먹이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예언자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굳건히 믿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부모니까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축복을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80년 전 조그만 무리의 남녀들이 신대륙 아메리카의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인디언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식탁은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것을 추수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몇 년 동안 흉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질병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대륙에서 주실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먼저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에서 가장 먹을 것과 온갖 상품과 온갖 자원들 모든 것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고 구했는데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구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의문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신가? 하나님 줄 생각도 없는데 앞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면 주신다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4장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내가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그 필요의 때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는 범사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먼저 감사하는 것까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예수님께서 다 앉히셨습니다. 다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이 주실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잘 먹으라는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안에 우리가 어린 신앙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식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기 16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라는 이 표현은 모든 공강복음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죠. 그 내용 중에서도 하늘 우러러라는 말은 모두가 일치하는 문자적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요청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부합되는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삶 전부를 통해 먼저 감사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대상은 하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평상에 범사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기다리던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혹 이 감사의 기도를 보고 나머지 2만 명들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혹 형식적으로 생각만 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지나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죠. 감사는 없고 여러분 다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먼저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그 범사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를 이 평상에 하는 그 식기도를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전심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안에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감사일기를 적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나 먹을 것,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성전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꼽으라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잠시간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경험하려면 오늘부터 감사로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할 수 있는 대로 적어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감사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을 특별히 감사의 주간으로 잡아 주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해 감사의 이 말을 붙잡으려는 그 사단을 향해 강력히 선포하며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것이 구원의 간격으로 항상 기뻐할 것이며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세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큰 은혜의 기적을 누립니다. 그 감사는 우리로 항상 먼저 감사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우리의 감사를 일상으로 발전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먼저 감사하는 삶의 은혜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그 감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후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의 그 병행 구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모두가 배불리 먹은 무리가 배불러 흩어져 가려고 할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그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주님이 먹다 남은 떡 조각을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적을 또 만들면 되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왜 귀찮게 이걸 주우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조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딱딱하고 벌어질 그런 음식 찌꺼기와도 같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두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부스러기 하나라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조각을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에 배부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간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는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감지덕지하면서 그렇게 그 음식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듭니다. 정작 배가 부르면 그런 음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죠. 은혜가 쏟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은혜로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손에 잡히게 되고 이것이 떠나갈 것 같지 않은 은혜로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이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끝까지 챙기려고 하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가난해진 마음입니다. 은혜 앞에 감사가 절로 터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충만해도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그 순간에도 그 넘쳐 흐르는 것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우리의 모습에 또 다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오늘 말씀에 전심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부족하고 불평불만하는 우리들에게 거기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 은혜를 주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그 잃어버린 은혜를 그 부스러기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기적 가운데 배고플 때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저로 하여금 처음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 앞에 나섰을 때 그 가난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처음 예배당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지금 저에게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주님 흘렸던 부스러기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주님 회개하오니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감사가 멈춥니까? 배부름이 혹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야 할 것은 아니죠. 우리를 용서할 근거를 우리에게 용서할 근거거리를 우리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 용서받을 만한 근거를 단 하나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 있는 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 유일한 은혜의 그 용서의 근거는 오늘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비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갈보리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해도 부족하죠. 어디에서 감사해도 부족한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감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내어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그 사람을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잠든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바꾸어서 혹 내 딸이나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었다면, 혹은 무언가 장기라도 이식해 주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평생 엎드려 하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종종에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깁니다. 때로는 그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렇게 하죠. 이때 사단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 리가 있어? 이것은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불을 질러댑니다. 그리고는 언제 은혜를 받은 성도인지 무감각한 성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를 잊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감사 없이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인생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단은 승리의 모습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이 베푼 호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감사의 호의가 사라질 때 잊게 되고 말죠. 그게 또 이해가 됩니다. 감사의 호의가 유효기간이 있어서 사라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는 감사함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된 이 은혜는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기에 멈출 수가 없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솟구쳐 오르는 감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감사를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바울이 이런 뜻에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 사실을 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모든 대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입에는 어느덧 감사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십자가 생명의 은혜가 조각으로 잃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12바구니에 넘치는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안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하소설을 집필한 사람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5년간 암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미망인이었던 라이언 여사는 그가 죽은 후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드린 5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아이들을 하루 동안 볼 수 있었던 것, 소설을 거의 탈구할 수 있었던 것,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미소 짓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코넬리우스보다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남은 조각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은혜만을 붙잡고 있다면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게 세상이 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그 충만해진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감사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부족한 중에 감사하셨죠. 예수님도 평범한 중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의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감사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평을 앞선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